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사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베푸신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에도 마지막 하나까지 채우려는 욕심에 나는 괜찮다며 세상과 타협하고 남을 정죄하며 살아온 죄인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일제강점기는 물론 6.25 전쟁의 공산주의 침략에도 끝까지 한가하며 순교하신 순국선열 중심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앞장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켰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를 가장한 종북 세력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어 위태로운 지금 다시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로 일어나 하나님의 섭리하에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외에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 앞길 예비하시어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 지식과 명예로 최고가 되길 바라기보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갈급하며 순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따뜻한 봄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온 교우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대구제일교회가 되길 기대하며 마음과 뜻과 힘 모아 전도에 힘써 예배당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제일의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재직해 각 부서에 꼭 참여하여 섬기길 원하옵고 특별히 노방전도와 토요무료급식, 식당과 주차봉사 등 모자라는 봉사의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이 힘들고 지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음을 믿으며 연단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나 상처받아 힘든 교우들 있으면 우리 주님 따뜻한 품에 안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님 임재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이웃을 잘 섬겨 복음을 전하는 생활로 이어지게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부, 영상통신부, 또한 통시통역과 수호 등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교육자들, 직원분들, 직업과 봉사의 양면으로 인해 오해와 잘못된 시설들로 많은 상처가 있을 줄 압니다. 잘못됨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소통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겨 행복한 미소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절기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제일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건사 수련회가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정류 아트홀에서 본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사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누어 드린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현정 송도께서 별세하시어 11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이교욱 선교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12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이정희 권사님께서 별세하시어 14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거룩한 시간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 묵상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드린 우리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주옵시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 새가족이 되어서 등록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 교회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제일의 공동체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교회 한 지체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이 계신데 환영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최혜진 성도님 스스로 등록하셨는데 6주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등록하시는, 힘차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55쪽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언덕
시원창에 된 은혜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학창 시절에 가장 좋아하는 학 과목이 있다면 역시 수학이시죠. 아마도 수학을 다들 잘 하셨으리라 여겨지는데,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수학 공식을 많이 잘 외워야 되죠. 아무리 문제를 풀고 싶어도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나름의 또 인생 공식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거죠. 인생은 마음 먹기 나름이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인생의 공식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공식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은 안식일 날 세 가지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살아왔던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위를 바라보고, 또 앞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걸어온 과거의 시간 속에 그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공식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었지만 때로는 생각지 못한 고난과 공고함의 시간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마련이죠. 그 뜻을 알았을 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지혜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죠. 그러면 그가 당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솔로몬은 누구보다 물질도 많이 풍요를 누리기도 했고 하고 싶은 것 부족함 없이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했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핵심은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여기지만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형통한 삶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형통한 삶만 산다면 그의 인생은 재미없는 인생이 되고 말겠죠. 요즘 대구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성도분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곧 기다려 보십시오. 데프리카의 위력을 느끼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반 걱정 반 두고 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저는 마이애미 출신입니다. 1년 365일 에어컨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그날이었기 때문이죠. 저 어제도 살펴보니까 어제 28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더운 곳에서 살았죠. 그런데 더운 날만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형통함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는 거죠. 형통함만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공고함이 있을 때에 공감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한 인생도 허락하시지만 공고한 인생도 허락하심을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믿음을 간직한 성도의 기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여기서 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숙고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구원의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라는 표현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한 표현 아니세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위기가 홍해 앞이었습니다. 앞은 홍해 물이 흐르고 있고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는데 이렇게 외쳤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시간이겠지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뒤에 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모세가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안하십니까? 앞에 놓여진 상황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하십니까? 뒤에 오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불안해하십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간직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전도서 7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 말은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가 쓴 책 가운데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짙은 안개 낀 날 밤이었습니다. 해군 함장이 자신의 배를 몰고 나가고 있었죠. 근데 멀리서 자기 배를 향해 오고 있는 한 배의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원에게 상대편 배에 이렇게 전문을 보내라는 거예요. 배의 항로를 남쪽으로 10도 바꾸라라는 신호를 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선원이 신호를 보내자 상대편 배에서 이렇게 신호가 왔습니다. 당신 배의 항로를 북쪽으로 10도 돌려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오게 되었죠. 이 함장이 화가 났어요.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함장이다. 당신 배의 항로를 남쪽으로 10도 바꿔라 라고 보냈죠. 그랬더니 이렇게 또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해양 경비대원이다. 당신 배의 항로를 북쪽으로 10도 바꿔라. 그러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함장이 이렇게 전문을 보내라 그럽니다. 이 배는 해군 전함이다. 당신 배의 항로를 남쪽으로 10도 바꾸라 라고 신호를 보냈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당신 배의 항로를 북쪽으로 10도 바꿔라 라고 응답이 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배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의 함장의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지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는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을 시작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죠.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형통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형통하지 않았던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죠. 우리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인생, 정말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향해서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가장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처음부터 그 집에 가정 총무가 아니었잖아요. 아마도 가장 힘든 일,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화장실 청소라든지 가장 힘든 일부터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며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디발은 그 당시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위치에 있었죠. 정말 사실대로 생각해 보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라는 노예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바쁜데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은 요셉을 볼 수 있었고 요셉을 통해서 그가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다시 39장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본 것이 두 가지라고 표현하네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보디발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보디발이 형통한 인생 아닐까요? 승승장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형통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오늘 보디발은 요셉을 향해서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형통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 다 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것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2월 말에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귀하였습니다. 성도분들과 또 교회학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와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기도회가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앞으로 나오면 각 목사님들께서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 아이들 학생들을 축복할 때 꼭 빠지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뭐가 되지 않도록? 잘하시네.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 이 아이의 부모가 뒤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멘. 바라기는 우리 대구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정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솔직히 머리만 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꼬리가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꼬리의 삶도 살아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머리가 되었는지 꼬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꼬리,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결단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형통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간절함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형통한 인생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도 있다라고 말하죠. 오늘 전도자는 공고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14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했으면 공고한 날에는 뭐라고 표현해 맞을까요? 슬퍼하다, 그죠? 힘들다 이렇게 표현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라라고 표현하네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 인생에 공고한 날이 있을 때 되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 없는 자는 공고한 날에 고난의 날에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공고한 날에 우리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공고한 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공고한 날에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시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내 주변에 우리 이웃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움에 놓인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공고한 날에는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연하게 나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한 것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 공고한 날에 우리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을 통해 오히려 나를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세우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이 하나님의 뜻이라네요.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공고한 날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발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공고함과 실패의 시간이 되면 재수가 없어, 운이 없어,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세상을 원망하고 억울하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나 성도의 인생에서는 형통의 시간이나 공고의 시간 모두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더하기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수학 공식을 말씀드렸더니 머리가 지끈지끈 하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수준을 확 낮춰서 산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산수 가운데 우리 사칙 연산 중에 가장 기본은 역시 더하기, 플러스와 빼기, 마이너스가 있죠. 이 더하기와 빼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더하기, 플러스의 시간이다 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빼기, 마이너스의 순간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의 인생에서 그 시간은 청년에게는 더하기, 플러스의 시간이겠죠. 그 청년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또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정말 더하기, 플러스, 기쁨의 시간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나의 인생에 그때 그 시간은 더하기의 시간이었어, 인생의 플러스의 시간이었어 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더하기 플러스의 시간이었다라고 여겨지죠. 반면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빼기, 마이너스의 순간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생각지 못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실패의 순간이 나에게는 빼기의 시간이다, 빼기의 순간이다 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내 인생의 빼기의 순간이다 라고 여겨지겠지요.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빼기, 마이너스의 순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에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아멘으로 했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에는 더하기, 플러스만 있지 빼기, 마이너스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더하기였고, 반대로 생각지 못한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더하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로 여겨지는 육신의 연약함과 관계의 깨어짐과 아픔의 순간을 경험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순간이 마이너스요 빼기의 순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도 우리에게 더하기, 플러스의 순간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슬픔과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데 그 시간이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빼기, 마이너스의 시간이라고 여겨지세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더하기, 플러스의 순간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하기, 플러스의 시간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고 때로는 공고한 날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날도 우리 인생의 플러스의 순간이고 공고한 날도 우리 인생의 더하기의 순간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뒤돌아보며 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지금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당당해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알림 맡아서 나의 사랑 영하시리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극동 역사 감화하심이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더하기 플러스의 시간임을 깨닫고, 어느덧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